함께 읽은 말씀으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2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던 계기가 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는 가운데,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 12절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그때 신약 성경을 제가 작정을 하고 정말 내가 고2, 3을 보낼 때 한 12독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야간 자율학습을 했을 때 성경을 읽었었는데, 어느 날 찬송을 들으면서 그날을 기억해 보니까 시험을 망친 날이었어요. 시험을 망친 날, 야간 자율학습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찬송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값없이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이전에 싸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저의 큰 반석이 되고 기반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 친구들이나 주변이 너 어떻게 구원받는 거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딱 펼쳐줬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월 3일 날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드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해, 고등학교 2학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이렇게 뛰지 않고 항상 얌전하게 지냈던 제가 예배 드릴 때만큼 뛰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뛰고 춤추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싫어했지만 그래도 예배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10대 말을 보내고 20대에 대학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헌신자로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20대를 이 구원의 감격을 표출하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하고 살았던 그 시기가 20대까지였습니다. 20대까지였어요. 딱 이제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30살이 굉장히 어릴 수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 30살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김광석의 30살쯤에는 꼭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노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30살이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그때도 어렸던 것이 분명한데 그때 이 30살이 될 때 저는 굉장한 사춘기와도 같은 그런 어떤 홍역을 한번 앓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30대가 시작되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20대 때 그 힘들었다고 생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딱 30살이 되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눈에는 당연히 너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 못 했었어요. 그런데 산을 크게 하나 넘어온 것 같은데 넘어오자마자 더 큰 산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 마음이.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신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을 지나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특히 에베소서는 참 교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잘 짜여진 구성이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해결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어린 마음에 에베소서 2장은 이 세 가족이나 있는 말씀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내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 난 지금 현재의 문제, 자녀 양육, 인생의 성공과 발전의 문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하면 또 내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지나쳐 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러던 중에 제가 에베소서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선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가 제가 한번 이 에베소서를 처음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AD 62년부터 63년경이었습니다. 62년, 63년 이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 그러니까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옥중 서신을 굉장히 집중해서 2년간 4권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썼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썼을까요? 너무 이 답이 나와 있죠. 성경 이 제목 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서였어요. 즉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 빌립보서가 한 1년 정도 대체적으로 대략 그렇게 늦게 쓰였다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조차도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썼던 말씀인 거예요. 즉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썼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지나쳐야 될 말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 거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되게 유효할 수 있지?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난 이미 구원 받았어. 이 구원 속에서 나는 이제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말씀과 나의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거 묵상하느라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같이 연결해서 읽고 있었을 때쯤에 빌립보서 말씀에 이 구절이 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에베소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살길 원하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이 개신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어떤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노력이 내 구원의 어떠함에 더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런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논란이 다 없어졌어요. 이 말씀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을 이야기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은요 저희 삶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되었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은 내게 너무 소중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내게 유효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서 제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을 보면 구약을 살펴보고 구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신약에 있는 말들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40년간 광야를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그 모든 정서와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가정상과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됨.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제가 29살 때 없었습니다. 제가 분노가 나면 그냥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삭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감정조차도 온전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식량이 부족했을 때 식량을 채우시는 그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 말로 하나로 따져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천국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육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정서도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도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뽑아가지고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어떤 경우에 구원받았다고 하냐면 내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출산했다. 구원받았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상황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즉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업은요, 여러분 자신의 그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함께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단점과 함께 일할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가시는 그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잠깐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신명기 24장이면 끝 무렵인데 기억하라.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13번. 잊지 말아라. 7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하라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 31절. 왜 기억하라고 하셨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기억함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것이 오늘 현재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과 여호와를 섬겨가는 것은 무지무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관계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과거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미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사사기 2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하루에 사사기가 시작된다. 그럼 이것이 아주 명백한 진리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걸 하루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연약하여서 이 죄된 세상 안에, 이 죄된 소나기 안에, 이 하나님을 떠난 세계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뺏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정말 죄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이 서울 땅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의 끝자락 안에서 전 세계 그 극한으로 달려가는 이 시기 안에서 또 지금 현재 금리가 막 치솟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와 불안감이 엄습해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그라드는 것 같다? 여러분, 반드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감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과 이 오늘 봤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2장 1절은 2절 3절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자,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그것도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단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 예전에 이 말씀을 그때 이럴 때가 언제였던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난 더 이상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아.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때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육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가운데 생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육은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어느새 제 육은 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제 육은, 제 눈은 제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육이 피곤하기 때문에 육의 말을 듣게 되죠. 육이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을 섬기고 육을 섬겨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구가 더욱더 극대화져가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는 당연히 우리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 풍조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런 것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긴 영이 하나 역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지금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영이 우리 육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내가 왜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있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되어진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보면요, 사사기에서 여호와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것 안에는요, 그냥 난 여호와를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떠난 적이 없어요. 여호와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 왕국일 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했냐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를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참 바보같이 자기가 스스로 힘을 쓰려고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다윗의 참모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맞아? 난 저 사람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네? 힘을 쓰려고 하지 않네? 이럴 때마다 주변의 참모진들은 너무 혼란스러워했던 것이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해요. 다윗은 힘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그 나라일 때 가장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사사기는 뭐냐? 거꾸로예요.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힘을 쓰고 싶은 마음,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마음,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남과 비교했을 때 낮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나의 모든 욕구들, 이것이 너무 우리를 사사계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 내가 왜 하나님 안 섬기고 있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육이 힘을 쓰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자, 두 번째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자, 2장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은혜를 잊으면 오늘 하루라고, 그러니까 하루라고 딱 제가 잘라가지고 시간을 24시간을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때와 이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제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육의 욕심에 내 마음을 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우울감을 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낙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육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구원을 이루는 상태와 굉장히 거리가 먼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데를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그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세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걷는 동안 또 불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의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광야를 걷는 동안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력이 사그라들까요?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상황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향해 똘똘 뭉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애굽을 나오니까 혼돈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이유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한 가지 잃어버렸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괜히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부강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가장 부강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로구나. 그것이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서 그 영광을 경험했고, 내 심령이 가난했을 때 가장 기도가 깊어졌으며,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간절함이 사라지니 성경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빨리 읽어 치워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제 심령이 가난할 때 저희 가족과 가장 큰 친밀감을 누립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할 때 저희 딸을 향한, 저희 아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게 되고, 심령이 가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내 상태가 어떠한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살리셔서 부활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이전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기억되어져서 역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울감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나의 삶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전에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나를 살리셨지. 이것이 오늘 내게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살리심으로 지금 내가 부활 생명에 연합된 줄 아는 자,
이것을 기억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동하는 자, 그것은 나의 모든 인격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과거에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상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에 연합된 자임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뭐 다 썩 다 좋지만 않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에요? 소원함이에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안에 소원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속상함만 있어요. 그리고 서운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로 선택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밤에 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두신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나의 생각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갈 그때에 주님 내 안에 소원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다시 살고자 하는 소원, 내가 사랑할 대상을 향해서 다시 사랑하고 싶은 소원, 아버지, 내가 어제 멈췄던 모든 것들을 다시 행할 수 있는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남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소망감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히 연말에 이제 내년을 기획하면서 각 부서에서 총회도 행하게 되어지고 인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일 때 각 부서를 향한 소망도 주님이 사그라들지 않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그런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